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장병에 걸리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장병에 걸리면 위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기 어렵죠. 근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 더 오래 산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항상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아무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 좀 이상한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면서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위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속이 쓰려요. 약을 사 먹겠죠? 약국에 자주 갑니다. 약사가 이 약도 줬다, 저 약도 줬다. 잘 안 들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고 다행이래요. 뭐가 다행입니까?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일찍 와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이 의사인 저도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일찍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겁니다. 위장병이 금방 안 낫거든요. 정기적으로 다녀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다 3달에 한 번씩 가고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그렇게 5년, 6년을 꾸준히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위장병뿐 아니라 혈당도 관리하고 간 건강도 관리를 하고 뼈라든가 온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위험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러지 말고 병원에 좀 가봐. 말 안 들어요. 안 가.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안 갑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병을 키워요. 병이 있잖아요. 병이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든 상처가 나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작은 병에서 출발해요. 막 엄청나게 꽝 부딪히거나 막 불을 뒤집어 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작은 병에서 출발을 해요. 그때 빨리 그 병을 치료해버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아주 일찍 가면요 흉터도 안 남아요. 그런데 어때요? 병을 키웁니다. 병을 키우면 늦게 오면 흉 없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는 자리에 흉터가 남아. 흉터가 남아서 속상한데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만하게 다행이에요. 손목 자를 뻔했어요. 흉터가 남는 게 낫지 손목이 잘리는 것보단. 손목이 잘리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만하게 다행이에요. 여길 자를 뻔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잘리나 여기 잘리나 장애인 되는 건 마찬가지고 보기 흉인 건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우리 몸이 한마디라도 더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혀 다치지 마십시오. 그래 몸이 아프기 전에 빨리 느끼고 손을 써야 됩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타이레놀이 무슨 비타민도 아니고 머리 안 아픈데 예방 차원에서 매일 먹습니까? 그러면요 엉뚱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중에 약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약은 그냥 문제가 생길 때 잠깐씩 도움을 받는 거죠. 평생 먹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되고 감기도 한 달씩 앓을래 일주일만 앓을래 일주일 앓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약도 먹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요. 병원을 안 다니고 속에서 병을 막 이만큼 키웠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병원에 끌려오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요. 왜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의료 보험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친다면 우리는 첨단 방법으로 병을 고쳐서 더 빨리 수술도 끝나고 흉터도 안 남고 후유증도 안 생기게 아주 정말 기술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수술 받고 더 선진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젠 거꾸로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고 갑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너무 깊은 상태에서 오면 그 최첨단 장비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암도 3기까지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4기에 오셨어요.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정도로 병을 너무 키워가지고 오는 것이죠.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든지. 육체의 질병도 너무 많이 키우면요, 최첨단 의료 장비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 얘기하죠?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재활용품 써야 되고, 또 분리수거해야 되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후온난화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어딘 덥고 어딘 춥죠. 근데 그 평균 온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북극, 남극, 또 적도, 열대지방 다 포함해서 평균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좀 높았다 낮았다 합니다. 높았다 낮았다 해요.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최고로 높은 게 언제냐면요, 올해예요. 인간이 과학기술로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계산한 이래로 가장 평균 온도가 높은 게 이번 여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높은 게 언제냐? 작년 여름입니다. 가장 높았던 10년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계속 기록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좀 들쭉날쭉 해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그죠? 근데 계속 높아지고 계속 최고 기록을 경신해. 옛날에는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일은 30도를 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30도를 넘어요. 요즘 30도 안 넘는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30도를 넘어요. 이러다 40도를 넘게 생겼어요. 40도를 넘습니다. 일기예보에 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어느 지방이었는데 36.4도. 체온이나 마찬가지, 체온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제 쓰레기도 줄이고, 무분별하게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양도 줄이고,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하면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천천히. 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공장 돌려야 돼. 해가지고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선 이상 올라가 버리면 다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140, 150, 160.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요, 혈압약 먹어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심각해지는 것이죠. 몸무게가 100kg, 150kg.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음식을 좀 조절,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체중 감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수술을 해서라도 몸속의 체지방을 제거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무리한 방법을 쓰면 부작용이 따라와요.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놔도 예전처럼 건강하거나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을 하자고요.
영적인 부분에.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도 역사서예요. 근데 그것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서예요. 그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말씀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함께 어울러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울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러다가 9장쯤에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12장쯤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31장에 사무엘 하 1장에 전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사울의 시대예요. 그리고서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 언제까지요? 열왕기왕 1장까지. 그래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돼요. 분열된 나라가 합치는 것도 어렵지만 분열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정도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말씀드렸는데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요. 거대한 빌딩만한 그 얼음 덩어리들이 구석에서 부스러져 내려온대요.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멀찍이서 안전한 곳에서 배를 타고 그 가까이서 이렇게 그 전경을 보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뻐그럭 뻐그럭 뻑뻑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소리가 한참 나다가 와장창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금이 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 빙하에 어마어마한 금이 가는 소리가 뻐그럭 뻑뻑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 금이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면 모서리부터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 뻐그럭 뻑뻑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심각하구나.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이거 정말 속상하네. 그때 그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직 통일 왕국이던 상황이었을 때 뻐그럭 뻑뻑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산당을 건설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미 선을 넘어도 시계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행복한 왕은 옆에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해주는 선비가 있어요. 행복한 왕입니다. 사실은 그 선비 때문에 아주 괴롭죠. 괴로워요. 그런데 그 선비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알면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월나라에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오나라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오나라하고 천천지 한이 원수가 맺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모읍니다. 오나라를 뭉개버리려고 힘을 모으는데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말하는데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이놈 자식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좀 오나라를 멸망시키도록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 발목을 자꾸 잡느냐. 그래가지고요. 신하들 말을 듣지 않고요. 기어이 오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하고 그 월왕 구천이 오왕한테 멱살을 잡히고 질질 끌려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곳 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쓴 쓸개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 원한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 분노를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미친놈처럼 웃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기억하고서 나중에 이제 원수를 갚기는 하는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선비의 말을 무시하는 왕은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저 하나님께 복받았고, 그저 하나님께 지혜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고,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 다윗보다도 더 풍요로운 화려한 그런 생활을 누린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뿌려졌던 불의의 씨앗이 결국은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남한국과 북한국을 갈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통일이 안 돼요. 그 이후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 갈라짐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 국경을 넘어 남한국 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우 자신에게 마음을 돌려놨는데 도로 남한국 왕 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다 돌아갈 거라고 두려움을 먹은 여로보암이 국경을 폐쇄하고, 야, 이제 예루살렘 갈 곳 없어. 여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놨어. 이분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제사장은 누구한테 맡기죠? 레위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레위 지파 아니어도 돼. 나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해 줄게.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 제사장 임명합니다. 율법에는 7월 15일 날 초막절, 수장절 절기를 지내게 돼 있는데요. 야, 우린 8월 15일 날 하자. 제 맛대로 율법을 뜯어 고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권장을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유다로부터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후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만든 여로보암도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솔로몬의 죄를 생각할수록 너무 큰 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대충 이 북쪽이 이제 다 이스라엘 땅, 여기 요만큼 유다 땅인데, 여기도 막 블레셋 있고 에돔 있고 막 힘들었어요. 힘든데 어쨌든 이 넓은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시야 왕이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땅에 네가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가지고 저 에글론까지 보내냐? 너 그 침상에서 못 내려와. 죽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만 여쭈어 봐야 됩니다. 누가 어떤 다른 데다가 손바닥을 비비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한국과 분열되는 순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께서 금시하신 형상을 만듭니까? 제1계명과 2계명 어기고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합의 시대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가 창궐을 했습니다. 예후가 그걸 뿌리 뽑았는데 산당도 제거하고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도 녹여버려야 되는데 자기도 그 앞에서 비비고 있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죄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 선을 넘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 재앙을 쏟으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저지른 죄의 10,000분의 1만큼. 정말로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재앙을 뒤집어 쓰면요, 지구가 몇 번 쪼개져야 될지 몰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인 가운데 의인이 섞여 있는 것을 아시고 자비를 발휘하셔서 경고만 하시는 거예요. 경고만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쏟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100명을 죽였는데 100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10,000,000분의 1밖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재앙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나면 겸손해져야죠. 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야.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빨리 깨닫고 뉘우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왕이 없어요.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아합 가문을 완전히 박멸을 시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악의 뿌리를 뽑았구나,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이 쌓아놓은 죄를, 이 죄악의 무더기를 회개하고 선을 행함으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위에 쌓기만 했단 말이에요. 계속 죄가, 그 죄악의 무더기가 작아지지 않고 점점 태산을 이루어 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이 쌓였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엉덩이를 찌를 정도로 죄를 쌓고 또 쌓았단 말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쌓아 올린 것입니다. 요즘 쓰레기 산을 무서워하죠. 쓰레기를 저렇게 높이 쌓으면 안 되는데. 바다에 가면 쓰레기 섬이 있죠. 쓰레기 섬. 대한민국 면적의 16배. 그만한 면적의 쓰레기가 태평양에 떠 있습니다. 태평양에 떠 있습니까? 조금 큰 호수에 쓰레기 섬이 떠 있고요.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죠? 저희 사는 시골 동네에도 조그만한 호수가 있는데 사방에서 쓰레기가 큰 거 작은 거 한없이 몰려오더랍니다. 정부에서 그거 다 치워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쌓으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끝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실은 면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주셨던 면적의 거의 70%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국민의 숫자로 헤아려도 북쪽이 최소 3배, 남한국 유다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 3배, 지파의 숫자로 헤아리면 10지파, 거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일부 있었지만 얼마 안 됐고 전부 다 북이스라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 죽고 이제는 다 타 지역으로, 이 땅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매우 뼈아프고 매우 슬프고 애석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생략하고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 왕 아하스, 정말 지독하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드디어 베가를 죽이고, 베가라는 왕이 나름대로 선전했어요. 백성의 지지도 조금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20년을 해먹었어요. 20년을. 근데 한계가 있는 거야. 국제 정세까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위에 살고 있는 아람 형님, 르신 형님하고 손잡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 바깥쪽에서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데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파도가 치는데요. 꼬맹이들이 모래성 쌓는다고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허망하게 모래성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데 아람이 허망하게 멸망해버렸어요. 다메섹이 점령당하고 르신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람이 차지하던 그 넓은 땅이 전부 아수르 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공격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좀 공격하다 마른 것 같아. 그랬는데도 당시 북이스라엘 땅의 한 40~50%를 아수르가 점령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베가가 드디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베가를 딱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야 호세아 너라도 좀 잘해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 우리 도와줄게. 한번 잘해봐. 하는데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호세아도 자 2절인가요? 호세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만 이전의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전의 왕들처럼 지독하게 악한 왕은 아니었나 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호세아가 이전 왕들만큼은 아니었다고 한 것을 보니 그래도 눈꼽만큼은 착한 일도 했나 봐. 눈꼽만큼은. 그게 뭔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냐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호세아가 눈꼽만큼 조금 잘한 거 그거는 이미 선을 넘어간 이스라엘을 되살릴 수 없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살만에셀이라는 왕입니다. 전에 티글랏 빌레셀이 내려왔었는데 살만에셀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더라. 이건 그래도 군사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근데 내려와서 아무 저항 없이 호세아를 자기 종으로 삼았어. 반격도 못 받고 그냥 입성한 거예요. 반격도.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거의 이제 문 닫기 직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떡합니까? 얼군 왕관을 벗고 형님 제가 이제 저 종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 내 말 잘 들으면 죽이지는 않을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공 바쳐. 조공.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조공은요. 심각하게 무거운 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무거운 것을. 내 백성이 예를 들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있으려면 쌀이 1,000석이 필요해요. 1,000석. 농사지어서 1,200석을 거뒀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200석 조공 바치고 1,000석 백성들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조공을 1,000석을 바치래요. 200석 가지고 니들 나눠 먹든지 뭐 풀뿌리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이유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반역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넉넉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여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아주 지독하게 뜯어갑니다. 지독하게. 그 조공을 바치는데 어려워요. 호세아를 왕으로 인정해 줬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 걷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바치는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그러니까 호세아도 이거 안 되겠거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애굽은 건재합니다. 애굽 이쪽에. 아직 애굽은 건재합니다. 애굽 형님하고 손을 잡으면 어쩌면 아수르를 몰아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수르가 넓은 제국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유다 땅 저 반대편 땅에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병사들을 많이 보냈답니다. 이 틈에 우리가 애굽 형님하고 손을 잡고 저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납시다. 아이 조공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 형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만 잘 끝나면 앞으로 애굽 형님을 영원히 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랬겠죠. 네. 그리고서는 애굽 믿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조공을 안 바치니까 아수르에서 야 유다에서 올라오던 조공이 벌써
몇 년째 안 올라와? 어떻게 된 거야? 예, 조사해 봤는데요. 애국 믿고 까불고 있어요. 그래? 자식들. 사태 파악 못하고. 해가지고 또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땅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요.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요. 그동안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가진 거 다 뺏겨야죠. 다 포로로 끌려가야죠. 말 안 듣면 죽어야죠. 전쟁 나면요. 제일 불쌍해지는 게 여자예요. 나라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수라가 불교 용어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아주 안 좋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사마리아에 딱 옵니다. 사마리아 딱 올라가서 항복 도장부터 받아내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 3년을 포위했습니다. 3년. 3년 동안 그 안쪽에서 뭐 했을까요? 전에도 아람이 포위했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야, 오늘 우리 아이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아이 삶아 먹자. 그런 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을 포위당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선 결국은 3년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어요. 영원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란 국호만 사라졌습니까? 거기에 몸담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셀 지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스물론 지파 어디 모여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 다시는 반역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도 반역이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서 다른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다른 땅에. 그리고 오늘 말씀 뒷구절에 보면 그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 사마리아 사람 다 이방인 취급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맹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 약속이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어요.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여기 살고 있던 가증스러웠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언약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생명의 땅이야. 여기 가증스러운 놈들은 여기 살면 안 돼. 너 나가! 안 나가? 죽어. 그렇게 해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킬 것을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 숭배에 물도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 땅 밖으로 나가! 아웃된 겁니다. 아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더 어렵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로지 실력만 보고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현대자동차 회장님 손녀야. 근데 뭐 나가. 야, 내가 금메달을 2개나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금메달리스트야. 근데 뭐 지금은 기록이 안 좋잖아. 나가. 지금 현재 기록이 좋은 사람만 국가대표 선수로 뽑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록이 좋은 사람. 본 경기에 앞서서 뭐 이렇게 선수들 순위를 매기는 그 예비 경기가 있나 봐요. 양궁에서. 왜냐하면 그걸 해야 앞으로 이제 대진표를 짤 때 좀 공정하게 짤 수 있는 겁니다.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경기에서 벌써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본 경기도 아닌데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양궁이 최고의 실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실력 하나만 보고 뽑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 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 보고 간다. 믿음 하나. 옛날에 믿음 좋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 믿음이 좋아야 돼. 지금. 그거 하나 보고 문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야, 니들 옛날에 하나님 감동시켰지. 하나님과 언약도 맺어줬잖아. 그래서 이 언약의 땅 살자. 옛날 얘기하지 마. 니들 지금 어떻게 살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6절인가요? 7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7절 이하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죽고 곳곳이 건물이 무너지고 불질러지고 포로로 끌려나가게 된 그 일이 발생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환장하네. 그 다른 신이 해준 게 뭔데 자꾸 다른 신한테 기웃거리냐. 근데 그렇게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규례를,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규례 뭐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거. 그런 규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불의를 많이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되고 모든 성읍에서 막루부터 든 이곳 저곳에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아래와 푸른 나무 아래와 거기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한,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12절 이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청개구리인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스마트폰은 목표가 부러질 때까지 본다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가 벌써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큐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못한 거는 그건 탓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각자 최선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할 생각도 안 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아유, 회장님 이건 못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임자, 해봤어? 임자, 꼭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면 잿떨이 날아갑니다. 잿떨이 집어 던져서 맞박에 부딪혀 깨지는 거죠. 우리가 큐티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그거 해가지고 복 바꿨어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맨날 기도만 다 뭐가 달라져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서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너무 앉아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일수록 우리가 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야, 하나님 전능하신데 뒷짐지고 구경하고 박수만 쳐드리면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혼자 다 상 받아가시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해야 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동역자, 다시 말해 동업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 없이 주님만 일하시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 없이 당신 혼자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나설 때 그의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이거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게 이사야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가슴이 뜨거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뒤도. 그 뒤에도 이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을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2024년도에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집사님 알았어 집사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조금만 기다려. 집사님 잠깐만 저쪽 집사님 먼저 기회 주고.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을 절제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서 목사님 부부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고 혼자서 봉사하고 있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자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창고에 먹을 거 잔뜩 쌓아놨고 날씨 좋고 교회 재정도 풍성해가지고 야유에 나갈 계획만 세우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도 이단은 지금도 어떤 타 종교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때 함께 근심하고 주님께서 우실 때 함께 울고 주님께서 웃으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완주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